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 네, 모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5권의 성경을 썼다고 말하죠.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그 구약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고 처음부터 모든 영화들 보든지 책을 보든지 프롤로그부터 처음부터 읽어야지 잘 이해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원래 이 성경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부터 배웠을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때부터 배울까요?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죠.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지금 출애굽기는 그 역사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 자체가 성경에 쓰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라는 성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 또 창세기에서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 경험들을 통하여서 볼 때 정확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된 시간 동안에 어쩌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분은 아마 그 이집트의 그 태양신인 레라라고 말하는 그 태양신, 그 주권적인 그 신 앞에 아마 무력한 신으로 보였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과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과는 뭐냐면, 어떤 전쟁이 양 나라에게 일어났을 때 이긴 나라의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우세하다, 그리고 월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아마 그들에게는 자신의 신이 무력하고 무능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난 동안에 그들은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는 40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기도는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죠. 근데 그때 몇 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파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그곳 또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거기는 우리의 모태와 같은 신이 거하는 곳이야, 나일강의 여신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인데, 생각해봐요.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 그 모든 걸 사용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적인 그 신 앞에 그것들은 철저히 무력하다라는 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다 피하는 모습들을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벌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것이 넘어갔지만, 패스오버 되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 징계가 임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그게 임해요. 그래서 그들 모두 죽죠. 이 모든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또한 경험했던 사건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는데 그 뒤편은 누가 왔죠? 이 애굽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 그 마차에다가 그 철제 무기를 달고, 그 마차를 달고 이제 나아가는 고대 근동 당시의 최고의 무기,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무기를 몰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었죠. 그게 갈라진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걸 뚫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왔지만 뭘 경험하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구원의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마라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혹스러웠죠. 방금 전에 구원을 찬양했다가 이제 방금 지나와서 물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야?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했으면 계속 평안하게 인도해야 되지. 번영으로.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게 인도해야 되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세요. 근데 그 물을 주시는데 생각해봐요. 그 외에도 물을 주신 사건은 많거든요. 200만 명이 먹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쳤겠어요. 광야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다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냥 아무런 변화,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저 애굽의 신, 바로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앙,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그가 다 잃어버리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삶?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삶 속에 고난이 닥친 사람, 환난이 닥친 사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이 계속되는 사람. 어때요? 이 자리에는 나주역 신도시로 이주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을 지내왔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1년, 2년 다녔지만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요. 아마 이 자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 잘 됐어. 저 애굽 사람 꼴배기 싫었는데 하나님 죽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지? 저 애굽의 신을 조롱하고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다른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누구지? 또 한 가지, 우린 누구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을 벌하면서 우리는 지키시는 거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셨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 라는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 하나님은 누구시죠? 기독교는 무엇이죠? 성경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가게요.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첫 절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논증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는 그냥 선언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대부분 이렇게 불려요. 전쟁의 신, 우리가 들어봤죠? 풍요의 신, 이건 바알이라는 신이죠. 그리고 지역신이죠. 이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신이에요. 어떠한 지역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대의 이러한 신 개념을 들으면 비웃음이 나와요. 아이 참,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유치했구나. 그 당시에 어떤 진보적 과학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또 종교가 발전하지 않은 초기 종교 형태였던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현대인의 종교관은 뭔가요? 현대인의 종교관이 이와 크게 다를까요? 오늘날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하는 거 뭐냐면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교회, 자기의 기도를 그냥 다 들어주고 자기의 기도를 내가 자기의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는 알라딘과 같은 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고 부유함을 주는 그런 곳, 병이 고쳐지는 곳.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유치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할 때 교회는 교회 다니면 잘 돼요, 복 받아요,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현대인들의 마음 뭐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별로 관심 없네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되게 유치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걸 깨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종교는 심리적인 유한을 주는 거고 인간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딜루전이다, 어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관에 대해서 깨뜨리는 말은 뭐냐면 명백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무한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는 누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자와 유한한 인간, 그리고 시간이 없는 영원하신 분과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공간에 철저하게 제약을 받는 우리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그걸 지킬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이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건 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재테크를 위한 책도 아니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성경도 아니고, 성경이 첫 번째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포켓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필요하면 꺼내볼 수 있는 존재,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자체도 귀중하지 않는 것,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살짝 꺼내보는 정도, 내가 필요한 구절 하나 찍어보는 것, 1년에 뽑기로 말씀을 뽑아서 그 한 말씀 붙잡고 사는 수준,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극히 우리의 삶에서 작아져 버린 것, 그저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나를 시중 들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 오늘날 현대인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무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딪힘에 대한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놀라운 혁신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대 신개념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은 놀라운 충격의 개념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데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린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에서 땅이 혼돈했다고? 창조주는 혼돈스러운 어떤 악과 질서 없는
어떤 세계였나 보다. 혼돈과 그리고 공허한 거,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부분을 굉장히 어두운 측면으로서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원래 이 창조전에 이 부분이 특별히 그렇다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표현을 쓰느냐?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나요? 라고 했을 때 혼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될 매우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식일 수 있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공허한 거. 이제부터 이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피조물들로, 창조물들로 다양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흑암이에요. 근데 이 모든 개념은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와닿게 표현해주는 매우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봤죠. 그들 뒤에는 누가 있었죠?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불안하고 떨어졌죠. 어떻게 이제 저 군대가 오면 우리는 망했다, 다 죽을 거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베푸세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애굽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과 흑암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을 받았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구름과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오늘 성경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과 깊음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어떻게 와닿겠어요? 이 성경의 구절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구원을 경험하였던 그 흑암과 깊음, 혼돈과 공허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맥락이 지금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하신 이분께서 창조할 때 이 놀라운 능력,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부분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자신들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겠죠. 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흑암과 혼돈, 공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중독이라는 게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해를 굉장히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되신 주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그분 안에 만족 못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큰 영원한 존재로만 만족되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가 밀어내면 그 공허한 부분을 뭘로 채워야 돼요? 술이라도 마셔야죠. 뭐로든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이 세상의 중독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질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창세기 창조할 때 있잖아요. 그 창조 기사 보고 약간 피식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창조할 때 좀 뭔가 독특한 기술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되게 단순한 진술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 땅이 있으라 땅 빛. 뭐 이게 뭐냐면 되게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냥 이렇게 띡띡띡 그냥 쉽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쉽겠네, 간단하게 다 되는 거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것을 6절 보면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뭐냐면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걸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게 우리 인간이 말하는 말로 띡하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걸 손수 만드신다라는 방향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4절이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싹 만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누사. 손으로 그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걸 다 지어놓고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모든 부모를 알아요. 아이를 태명 하나 지을 때,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모두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좋은 의미와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성경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개념에서 이 이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걸 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기사에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그 의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모든 계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창조는 말로 띡하고 만든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정성과 그분의 애정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걸 동원하여서 그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모든 창조 이후에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창조가 쉽고 간단해서 성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매우 즐거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번에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주목되었어요. 뭐냐면 매일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다는 거예요. 물론 2절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3일째에 2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포함된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 생각할 때 마지막에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참는다. 힘들어도 참겠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에서 그게 아니라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기쁘고 만들어 놓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창조 안에는 이 전체에서 볼 때 뭘 느끼세요? 창조 안에는 역동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창조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쁨의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즐거운 외침이 터지는 거예요. 창조 안의 기사 안에는 그것이 가득 넘쳐나요. 이 창조의 기사를 읽었던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그들은 말했잖아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왜 살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뤄놓고는 왜 나를 내팽개듯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까? 당신 능력이 많다면 사랑이 없군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무능하군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일하시구나. 내 안에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모든 신과는 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부동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초월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학문은 신의 영역으로 맡기고 종교 영역으로 맡기고 그리고 관념적 그런 신앙 영역으로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돼 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한다. 내 삶 속에 뛰어든다. 결국 너의 죄를 끝까지 사랑하여 너를 만지고 고치다가 나는 언제 어디까지 뛰어든 줄 아니? 내 자신이 인간이 되어 너의 인생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너의 죄를 내가 짊어졌고 너의 인생 속에 함께 살았다. 결국 그 자리까지 난 너와 함께 했다. 내 인생 내가 돌본다. 간섭한다. 너를 잡고 있다. 너의 가정을 잡고 있고 너의 자녀들을 잡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주십니다. 기독교를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값싸게 들립니까? 왜냐하면 동네 앞에서 물 한 병 주면서 교회 오라고 말하니까요. 값싸 보이지요. 그거 한 병에 내가 내내 교회 갈 줄 알아? 라고 말할 정도로 값싸 보이지요. 근데 그게 값싼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값싸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서 인도하십니다. 더 좋게 해요. 여러분 모두가 수동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수동적이란 말은 그냥 소심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할 때 여러분이 창조에 하나도 기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구원에 하여 여러분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질서 안 잡히는 삶이요. 제가 이런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사셔서 형편 나아지셨습니까?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복음의 초청과 이 말씀 앞에 또 떠나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형편 나아질까요? 그 인생의 쳇바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직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 올리실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인을 끝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 세심받으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무나 아름다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망가졌죠. 근데 그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마실 거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이번에 창세기를 하면서 저희가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세기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운 도시. 여러분 다 새로운 환경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압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 속에 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넉넉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